오늘 The Unhackable AI 시대의 그리스도인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Breakthrough Through Worship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로 돌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리즈 이어오는 동안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 오던 영적 원리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길 바라고요. 또 성령의 감동과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고 그렇게 완전하게 예배자로서 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서 6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자, 찾으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 진행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이 세상에 엄청난 기술이 어느 지경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궁금한데, 이 AI 시대의 진짜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AI와 로봇이 나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AI가 가져올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그냥 일자리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AI의 지능이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그 기점을 singularity, 한국말로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특이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더 빠르게 진화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AI를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이해할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늠도 할 수 없고 통제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서 AI가 인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속고 있는 사실조차 알아차릴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 본질적인 위협은 아니에요. 그것을 압도하는 진짜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계의 침략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이 점차 지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봇이 인간처럼 되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인간이 로봇처럼 되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휴머니즘을 상실한 휴먼,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간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기계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AI는 가질 수 없는 얼마나 소중한 능력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인체의 소중한 감각들이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여러분 풍성한 언어 생활, 대화를 통한 깊은 교감, 따뜻한 체온과 눈빛을 주고받는 그런 교감, 온갖 감정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우리의 얼굴, 깊은 사색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글 쓰는 능력이 있고, 서사 능력이 있고, 대화 능력이 있고,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깊은 예술성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감수성이 있고요, 이타적인 마음과 긍휼과 박애, 그리고 눈물과 오래 참음, 공감 능력과 용기와 또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과 감탄할 줄 아는 마음, 찬양할 줄 아는, 노래할 줄 아는 마음, 양심, 정의감, 책임감, 반복을 통한 능수능란함, 눈썰미, 피부와 이 손끝의 이 감각, 직관력과 통찰력, 분별력, 결단력, 상상력, 순발력,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부부가 되고 꼭 나와 닮은 새 생명을 낳게 되고 젖을 물리고 온기를 나누는 그 경이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 더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 능력이 있는데, 우리 영성이라고도 하죠.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절대자에게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닐 수 있었던 능력인 거예요. 자, 이런 능력 중에는요, AI 로봇들도 이와 비슷한 능력을 습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AI나 로봇도 말할 때 보면 희노애락 감정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웃긴 질문을 했거든요. 저는 AI하고도 농담을 합니다. 웃긴 질문을 했는데 이 AI가 웃는 거예요.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너 지금 나 지금 피식 웃었니? 그러니까 예.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막 창의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진 그 능력과 그 지식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지식이에요. AI는요,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막 설명할 때는 막 진짜 얘가 잘 아는구나,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색하고 연산해서 얻어낸 그 결과치를 öl퍼대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마시기 전에는 이걸 호호 불어야만 입천장을 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해보죠. 그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너무 쉽게 배우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 뭐 큰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인간은 뜨겁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진짜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진짜로 아는 거예요. 입천장을 대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이 고통이 오래 갈지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 그 느낌을 알고 있어요. 뜨거움으로 입천장 대이는 거 어떻게 알게 돼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했습니까? 지식으로 배웠습니까? 우리는 뜨거움도 또 데이는 고통도 다 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호호 불어서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도 다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 영혼에 새겨져 있는 그런 느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AI는 어떻습니까? 느낄 수 있는 몸이 없습니다. 기계는 피부와 손끝의 감각이 없어요. 로봇도 곳곳에 센서는 달려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진짜 뜨거움의 감각을 아는 것은 아니죠. 센서가 감지해낸 그 숫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값을 연산해내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마시기 전에 호호 불지 않으면 입천장을 데일 수 있습니다 라고 AI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AI가 진짜 그걸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온 인류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검색하고 사람들이 썼던 문장들을 분석하고 물리적인 법칙, 의학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그 방대한 양의 그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안에 복잡한 함수 안에서 연산 처리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 마시기 전에 호호 불지 않으면 입천장이 될 수 있다. 그 단순한 사실 하나를 읊어대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식한 방법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AI가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다 그런 식인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앞에서 복잡하게 연산해내서 결과를 도출해서 그걸 읊어대는 거죠. 이러한 연산은 사실 몇십 년 전에도 이론적으로는 이게 다 가능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 연산 속도가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이게 쓸모가 없었어요. 하드웨어 성능이 이걸 따라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반도체 기술 워낙에 발전했고 기계 연산 속도가 눈부시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면서 마치 기계가 지금 방금 직접 느끼고 진짜 뭔가를 알고 있었던 듯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빠르게 연산해서 알려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연산한 결과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AI는 굉장히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어쩌면 멍청한, 굉장히 기계적인 연산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에 비한다면 우리 인간이 뭔가를 배우는 방식은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아주 소중한 감각을 심어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몸의 감각으로 센싱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우리 몸에 심어지는 지식이 그냥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심겨지는 아주 경이로운 생명, 이 감각의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경이로운 이마고 데이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나를 비롯해서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의 이 생명,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이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거를 깨닫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존귀함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경이로움과 신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진짜로 또 집중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라는 것도 심어주셨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종으로 부르셨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관상용으로 보시길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굳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인은 종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훨씬 더 부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면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는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심지어 우리의 응답을 기다려 주시기도 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을 거부할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우리를 강제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강제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사랑을 하게 만든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왜 이걸 단순히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야 할지를 그때그때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백성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이 바벨론이 다 죄다 포로로 끌어갔어요.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참을 종살이하면서 바벨론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던 시대였죠. 그리고 메데 왕국의 다리오 왕이 이제 그 고대 근동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그 왕 밑에는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고요. 그 위에는 3명의 총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여 명씩 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한 명씩 있었다. 3명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 신분에서 총리까지 올랐는가? 대단하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3명의 총리들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훨씬 더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아예 그냥 전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전권을 주고자 마음먹었어요. 3총리 체제였는데 이제 단일 총리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2명의 총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비열한 정치질을 시작을 합니다. 이 포로 출신 다니엘이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서 둘이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뭉개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함정 질문을 던지고 도청장치, 위치 추적 장치, 몰래카메라 다 해봤는데 뭐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했는데 다니엘은 지칠 때까지 털어도 먼지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6장 4절 하반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충성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그리고 왕 앞에 충성했어요. 굉장히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일의 일터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 인간들도 포기할 만도 한데 이들은 이번에는 모세의 율법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발할 거리를 좀 찾아본 거예요. 그것은 매일같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3번씩 자기의 민족,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향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반드시 금령 하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이렇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그 사람을 그냥 사자굴에 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령을 내리신 뒤에는 번복하지 마시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아예 그냥 단단하게 법으로 지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그들이 그렇게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고.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다니엘의 어떤 선택인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다니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으신 9절 첫머리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알고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걸리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죽음을 불사할 만큼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이 숭고한 마음은 기계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숭고하고 unhackable, 해크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점점 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AI가 제안해주는 길을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생활 방식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길만, 열린 길만 간신히 따라가는 그런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AI가 추천해 주는 거 먹고 AI가 제안한 물건 사고 AI와 알고리즘이 나에게 먹이를 주는 거, 유튜브 피드, 뉴스 피드. 피드 뭐예요? 지난주에 말했죠. 먹이 주는 거. 그 먹이 주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는 거예요. 절제 없이 계속 받아 먹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기는 한데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사고력, 분별력, 판단력, 창의력, 아까 말했던 그 많은 능력들이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생각의 근육을 사용할 기회가 없고 우리 몸의 감각을 사용할 기회가 점점 줄어서 나중에 이 근육들을 쓰려고 해도 너무 약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근육의 이 신경 연결 강도가 너무 약해져서 생각이 잘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기가 싫어서 전동차에 실려서 여기저기 이 전동차가 나를 태워다 주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죠. AI 로봇이 나를 들어서 어디로 맨날 이동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점점 우리의 근육과 신경이 쇠약해져 갈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I를 의존해서 생각을 다 맡겨버릴 때 글도 부탁하고 묵상도 부탁하고 깊은 사색도 부탁하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의 근육, 선택의 능력, 자유의지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아침마당 이금희 씨 아시죠? 그분이 아는 가르치던 한 대학교 여학생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학에서 숙명여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너무나 예쁜 눈에 확 띄는 그런 여학생 자매였대요. 그래서 학교가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다 계단을 올라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다 가벼운 가방에다가 막 가벼운 신발에다가 이렇게 다니는데 이 자매는 항상 하이힐에 미니스커트 그리고 고급 백 그렇게 등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참 패션에 남다른 열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대요. 그러다 나중에 좀 가까워져서 조심스럽게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너 왜 그렇게 불편하게 다니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대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속옷 한 장조차 자기가 스스로 사본 적도 없고 결정해 본 적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매일 아침 샤워하고 나오면 그 엄마가 문 앞에다가 속옷하고 겉옷 뭘 입고 갈지 그리고 어머니가 챙겨주는 가방 엄마가 사준 뭐 신발 다 그렇게 엄마가 세팅해 준 대로 그대로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 전공까지도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다 정해줬대.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자기가 못 이뤘던 삶,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삶을 계속 이 딸에게 계속 강요해 왔던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이 딸을 보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전공, 이 딸을 공부시키려고 했고,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입고 싶었던 옷들, 자기가 지금 입고 싶었던 옷들 다 이 딸을 통해서 대리만족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바타처럼 키운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두 모녀는 행복했을까요? 딸은 그냥 엄마가 다 정해주니까 행복하고 엄마는 딸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니까 행복하고 어느 날 이 자매가 졸업할 때가 돼서 이금희 아나운서를 다시 찾아왔는 교수님이죠. 찾아왔는데 너무 밝은 표정으로 찾아왔더래요. 한 번도 이렇게 밝은 표정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졸업 전에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인사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취업이 막 엄청 막 연봉이 높고 막 대단한 직장 뭐 그런 직장에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이 집에서 4시간 반 거리. 얘가 너무 기쁜 거야. 이 사실 자체가. 돈은 조금 받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사람은요. 자유의지가 박탈당하면 그 순간부터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계속 내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자신을 평생 붙들고 컨트롤하고 있던 이 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나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전에 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한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AI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점점 앗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덜 하게 해줄게. 내가 대신 결정해 줄게. 그냥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덜 생각하고 덜 말하고 덜 움직이고 덜 만나고 덜 모입니다. 그 끝은 반드시 불행입니다. 반드시 절망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만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셀 예배 이런 거 안 나오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마고데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선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선택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키가 되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선택으로 인류의 운명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이걸 따먹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목사님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선택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21세기 AI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매일같이 그 선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없이 AI 피드를 받으면서 막 받아 먹으면서 AI의 제안을 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본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향방을 완전히 뒤바뀌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이마고 데이, 그 소중한 선물들을 조금씩 잃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도가 금지됐던 시간은 얼마입니까?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30년 참아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고작 30일입니다. 30일.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국 황제가 모든 백성들 30일 동안 기도를 멈추라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다면, 그런 명령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결정하신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70일 동안도 기도 안 했는데 뭐 30일 더 기도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100일 채우지 뭐. 그래도 매일 내가 기도하려고 애썼는데 이런 거 보니까 또 기도를 쉬라는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 30일 내려놓지 뭐. 그러면서 내려놓으실 분은 없으십니까? 다니엘에게 요구된 명령은요, 우상 숭배를 하라거나 뭐 기도를 평생 멈추거나 그게 아니라 기도 잠깐만 멈춰라라는 거였어요. 잠깐만 멈춰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한 유혹은 늘 막 노골적인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예요. 평생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오면 우리가 거부할까 봐 이 사탄의 계략은 어떠냐면 조금씩 굉장히 젠틀하게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마음의 이 자유의지의 힘과 또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강한 근육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뚝심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10절 말씀에 숨어 있는데 10절에 힌트가 나와요. 10절 중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니까? 윈도우를 여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여십니까? 아이폰 윈도우, 갤럭시 윈도우를 여십니까?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성경의 창문을 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유튜브의 뉴스 피드를 막 이렇게 받아먹고 쇼츠를 보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아침부터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이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이 소중한 보물들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매일 그 하나님 닮은 형상을 더 반짝반짝 광을 내고 더 빛을 발하 더 샤프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 선택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매일의 경건한 습관과 경건한 루트 속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따먹고 싶은 작은 선악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따먹는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장에 여러분들 선택으로 인류에게 저주가 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요, 점점 지워져 가요. 한 번의 선택은 그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 선택은 더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예배에서 멀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경건한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끊을 것을 끊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것을 통제하고, 붙들 것을 붙들고, 귀 기울여야 할 것에 그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집 둘째가 이번에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나름 합당한 요구를 부모에게 해왔어요. 어떤 요구냐면, 자기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자러 들어갈 때도 이제 자기가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허락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큰아이는 주중에 기숙사 학교에 있어서 주중에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잘 사용을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주말에 한 번씩 집에 왔을 때 핸드폰을 막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만 이 주중에 못하다가 저거 주말에 와서 한 번씩 하는데 저거 또 잔소리하면은 또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냥 그렇게 방에 가지고 가던 것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왜 형은 저렇게 허락하고 자기는 맨날 이렇게 내놓고 자라고 그러지? 오랫동안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도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요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꾹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집요한 녀석이 아주 치밀해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온 것이죠. 그날 제가 둘째를 앉혀놓고 이번 AI 시리즈 설교를 통째로 들려줬어요. 너무 행복했겠죠. 근데 이 아빠의 그 설교를 막 하는 그런 톤이 아니라 그냥 간절한 호소를, 야, 이런 세대가 이렇단다. 우리 안에 이마고 대의를 잃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 그 간절한 호소를 들은 아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보이면서 그리고서는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들어가더라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큰아이도 거실에다가 자기 핸드폰도 두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11시가 넘으면 저희 집 거실에는 핸드폰 4대가 충전기에 꽂혀 있어요. 침실로 들어가지 않기로 다 같이 결단한 것이죠. 작은 결단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 작은 헌신, 이 작은 결심에서 얻는 유익이 실로 대단합니다. AI가 먹여주는 영상을 보다가 지쳐서 막 잠드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숱한 밤을 그래 봤어요. 예, 목사도 별거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그냥 빠지게 되면 저도 계속 오늘 지나온 하루를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잠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찍 잠드는 만큼 일찍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도 가까이 핸드폰이 없으니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는 습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키가 되는 작은 습관 하나를 딱 바꾸니까 연쇄적으로 닫혀있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연쇄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은요, 거창하게 한 번 딱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것을 반복하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단이 경건한 삶으로 이어져서 습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위기 때 드러나는 게 막 새로운 결심을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것은 평소에 드려지는 습관이고 평소에 드려지는 예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성실하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제거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람들한테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은 조금의 스크래치도 없이 사자굴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왕을 비롯해서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 다니엘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가 가질 수 있는 위엄이에요. 이마고 데이가 회복된 사람의 위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죠. 하나님, 왕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좀 쉬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자들을 어떻게 어떻게 놀이에서 쫓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예배자에게도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험 요소를 다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장애물을 다 치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보다는 주로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함께 지켜주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자굴 밖으로 벗어나느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그냥 세상 속의 어떤 그런 험난한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예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삶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의 예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런 예배의 열정, 이런 정체성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거룩한 결단과 습관 속에서 내가 이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소중한 이마고 데이가 회복이 되고, 그 이마고 데이가 회복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AI 시대, 이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나누었죠. 근데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표현하는 방식과 어떤 초점이 살짝 달랐을 뿐이지 사실 핵심은 하나였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인간성의 회복, 이마고 데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 그 소중한 보물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결코 이 기술 사회에 맥없이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고 살다가 이 인간성을 다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이마고 데이에 거기까지, 그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자유의지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악과를 선택할까 말까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튼 것을 선택하지 않고 가상공간, 가상현실, 이런 가상현실한 말은 이 자체가 잘못된 거야. 뭐 가상입니까? 현실입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 허상 속에서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 같은 인생은,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찾아가야 합니다. 절대자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마고 데이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사평강, 유사은혜, 유사행복을 계속 권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유사한 것들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모든 감각과 우리 몸의 이 영혼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몸으로 누리게 하시는 참 행복이 있고 참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부지런히 그렇게 일하며 쓰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가 찬란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매일의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갈 때 내 안에 이마고 데이는 점점 더 거룩하고 강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둠으로 치달아가고 점점 더 혼돈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빛으로 된 빛의 존재, 이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들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빛을 우리가 마음에 잘 품고 준비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예배를 선택하십시오.